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최고의 발명품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순간이 언제일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살 빼는 분이에요.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정직한 거예요. 거부할 수 없어요. 또 어떤 분은 거울을 보는 순간 진실한 내 얼굴을 수정불가한 내 얼굴을 바라볼 때 참 진실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거울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잘 알잖아요. 거울을 바라보는 순간 진실한 내 모습을 보고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화들짝 놀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정직한 순간은 언제냐?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시간입니다. 평생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 환자들을 치료했던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호주 사람인데, 이분이 환자들을 꼼꼼하게 기록한 것을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여러분들은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도 나이도 다 다르고 직업도 다 다르고 다 다른데 죽음을 앞두고 하는 후회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큰 후회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기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타인의 눈치 보고 시선에 너무나 몰두해서 자기가 살고 싶었던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부산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그 시를 하나 썼는데, 시가 뭐냐면은 가장 좋은 초등학교가 영은초등학교인가 봐요. 영은초등학교를 나와서, 영은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등학교를 나와서,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서 나는 미용사가 될 거야. 이런 시예요. 그전에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주겠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머리 다듬는 일, 미용사, 나는 그거 할 거야.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는지. 이런 아이는 정말 멋진 삶을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외에 워커홀릭들, 열심히 일에 너무나 몰두되어서 중요한 어떤 삶의 가치들을 모르고 지나쳐버린 그런 사람들, 우리 중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후회가 뭐냐면은 일을 좀 덜 할 걸.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이거 너무나 일에 매여서 관계를 놓치고 사람을 놓치고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감정에 좀 더 솔직할 걸. 자기 감정을 누르고 속이고 화병 생기고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할 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더 사랑하며 살 걸. 또 내가 열심히 도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본의 호스피스 의사였던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분, 이분도 말기 환자들을 1000명 이상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이제 그 행동들을 정리한 것을 책을 썼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여기에는 건강에 관한 것도 있고 뭐 실존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담배를 끊지 못한 것, 건강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 것, 비슷하죠? 고향에 자주 내려가지 못한 것, 부모님 만나보지 못하고 인사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또 유산 문제를 미리 해결하지 못한 거, 여러분 이것도 큰 후회더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해두세요. 미리미리. 또 돈을 너무 따지느라 소중한 것을 놓친 것, 돈에 너무나 몰두해서 정말로 중요한 가치들, 여행들, 가족과 함께하고 이 좋은 시간들을 많이 놓친 거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말을 아꼈던 것. 이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것들을 아꼈을까? 따라합시다. 아끼다가 똥 된다. 열심히 사랑한다는 말 하세요. 가족들, 자녀들. 그거 아꼈다 뭐 하려고 그거. 어? 문자에다가도 하고 뭐 하여튼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 좀 더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한 거, 이것도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뭐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지. 신앙의 가치를 내가 덜 중요하게 여겼던 것. 또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이것을 제일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 참 놀랍도록 지혜로워져요. 자신의 삶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죽음 앞에 서면은 그 우선순위가 다시 정리가 돼. 재배열되는 거예요. 재배열. 그래서 남의 시선이라든가 무슨 가면이라든가 체면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 서면은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의 리스트 하단으로 다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자기 삶의 존재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들이 다시 위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이걸 아는 것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답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인생의 참 엄격한 스승이다. 스티븐 잡스 알죠? 이분은 천재였던 것 같은데 12지 무슨 암인가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았죠. 이분이 발명자이지만은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장을 해서 졸업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연설을 했느냐?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가장 큰 도구였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 인생의 잣대와 같았다. 가늠자와 같았다. 죽음은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겨준다. 성공, 명예, 타인에 대한 시선 이런 것들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 죽음을 떠올리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고 힘을 잃게 되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젊었을 때 17살 때 20살 때 이것을 일찍 깨달은 아이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바른 길에 서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야말로 삶의 가장 최고의 발명품, 삶을 이해하는 최고의 발명품. 이 스티븐 잡스는 대단한 발명가잖아요. 최고의 발명품, 삶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전도서 12장 1절 청년의 때 너희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당신 젊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권면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은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자신만만하고 지금 살아있을 때 이때가 우리 청년이에요. 사실 지금이 청년이거든요. 살아있을 때 그러나 곧 곤고한 날이 온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때가 온다. 아무것도 하고 싶어도 너는 반드시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마지막 시간을 기억하라. 이 사람은 죽음을 잃어버릴 때 방탕해져요. 죽음을 외면할 때 엉뚱한 것을 붙잡아요. 근데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 삶이 달라져요. 무엇이 중요한지 보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해져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보다 빨리 가능하면 살아있을 때, 숨 쉴 때, 젊을 때 너는 청년의 때 일찍 너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야말로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이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울고 불고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냐고 신세 한탄하고 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억울한 마음을 얘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두려운 마음에 떨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변명하고 이해해달라고도 얘기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일을 행하셨어요. 이것은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자, 1절 말씀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항상 때를 알아요. 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할 때, 침묵해야 될 때, 일어서야 될 때, 앉을 때, 언제 멈춰야 되는지 때를 알아요. 언제 나아가고 언제 멈추고 언제 내려놓고 때를 알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 곧 죽음의 때를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참 가엾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도서에 보면은 너는 잔치집보다도 초상집에 가라 그랬어요. 뭐 잔치집에 가면은 좋죠. 그런데 안 가도 돼요. 왜? 거기 좋은 날이니까. 근데 초상집은 반드시 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왜? 너는 거기 가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너의 죽음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네 차례다. 따라합시다. 그 다음은 내 차례다. 이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걸 묵상.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그가 뭘 남겼는지를 묵상하고 그 사람이 뭐가 아쉬운지를 또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생각보다 정말로 우리 가까이 있어요.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금요일 날 함께 밥 먹고 함께 얘기하고 안녕히 돌아가세요. 안녕하세요 했던 분이 3일 지나면은 없어. 이미 다 죄로 뿌려져 버렸어요. 단 3일이에요. 단 3일. 3일 전에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었는데 3일 후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오늘 여기 있던 분이 3일 후면 흔적도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영원한 것으로 붙들고 살아갑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때를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가장 바르게 사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신 일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끝을 의미하지 않아요. 헬라어로 텔로스, 끝까지. 이것은 완전한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끝없는 사랑. 예수님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사랑을 남김없이 다 쏟아준 거예요. 다. 이게 텔로스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자기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 자기 사람이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 있느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었으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는 책임이 없고 이 책임은 마귀한테 책임이 있구나. 이 마귀 나쁜 놈. 왜 가룟 유다한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었어? 마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어느 때나 한 번도 인간의 죄를 마귀에게 떠넘기는 적이 없어요.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마귀는 아무 마음에나 들어가지 않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마음은 따로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은 마귀를 초대하기에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 초대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귀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해요. 언제나 시험을 내요. 언제나 우리 마음 앞에 있어요. 우리를 건드려요. 유혹해요. 근데 유다는 문 앞에 있는 마귀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줬어요. 초대했어요. 초청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마귀가 머물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속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란 무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이 가득한 마음이다.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 조심하세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여러분, 저는 성경이 다 진리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망, 심판의 원인은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 첫 출발은 욕심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욕심, 작은 욕심. 죄는 어디서 오느냐? 욕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모든 심판의 출발은 뭐냐? 욕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욕심. 욕심에서 죄가 났고 죄가 자라고 수풀을 이루고 정글을 이루어서 결국엔 그것이 사망의 원인, 심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얼마나 큰 문제예요? 마귀는 언제나 이 욕심을 통해서 사람을 무너뜨려요. 창세기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뭘로 무너뜨렸어요? 욕심이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무너뜨린 거예요. 나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밝아져. 홀딱 넘어갔어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가장 먼저 던진 시험도 뭐냐? 바로 그거였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물질에 대한 욕심.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물리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마귀가 유혹했다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마귀가 뿌리내릴 수 없는 심령 마음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꽉하게 베꼈을 때 마귀는 시험을 해도 유혹을 해도 우리를 못 넘어뜨려. 못 들어와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둘째,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은 말할 것도 없이 따라합시다. 교만한 마음이다. 교만한 마음이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마음.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여기서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이 나와요.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이거 라틴어예요. 새벽빛처럼 밝은 빛을 가장한 천사, 이게 루시퍼예요. 루시퍼. 금성. 이 사탄은 산 위에, 하늘 위에, 그 더 높은 하늘 위에 가장 밝은 빛이 자기가 되고 싶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단의 본질은 교만이에요. 교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말발이 서야 돼. 어디든지 자기 말발이 서야 돼. 마귀는 교만한 마음을 제일 좋아해요. 겸손한 마음을 제일 싫어해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이 가룟 유다의 뿌리에는 뭐냐면 이 교만이 자라요. 교만. 3년 동안 예수님 말씀 가까이서 들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돌짝밭이에요. 단단한 길과 같은 마음.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울림이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순종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영광의 길을 좋아했어요. 자기 생각이 예수님보다 더 옳다고 여겼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쏙 들어갔어요. 나는 네가 좋아. 세 번째,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유혹받을 수 있어요. 돈의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어떤 거에도 다 유혹과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들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베드로도 시험 걸려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넘어서 저주까지 했어요. 굳이 저주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저주까지 했어요. 수제자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는 했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시선에서 예수님 시선으로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죽음을 이제 몇 시간 앞두고 마지막에 뭘 하시느냐?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씻기신 발 가운데 누가 있느냐? 요한의 발도 있고 야고보의 발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시는 길에 철없이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누가 오른쪽에, 누가 예수님 왼쪽에, 누가 좌의정 영의정 자리 다툼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한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씻기시는 발 가운데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발, 배신의 발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발 가운데는 나는 절대로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아니 믿지 않겠다 의심했던 도마의 발도 있었습니다. 12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던 배신의 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발을 씻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발 가운데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발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유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발, 배신의 발을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다가 자기 자신을 팔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주님은 미리 얘기해 줬어요. 너희들이 다 깨끗하되 다는 아니다. 그리고 성만찬할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유다는 알아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그리고 성만찬하실 때 이 잔에 손가락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정확하게 암시를 해줬어요. 유다는 알아요. 예수님 가룟 유다의 발을 씻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는 것은 뭐냐면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은 끝까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유다야, 너는 지금 다른 데 너의 시선을 두고 있구나. 너는 한 번이라도 나에게 시선을 줄 수 없냐? 너가 지금 나를 팔고 이 엉뚱한 짓, 나쁜 짓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 지금 이 순간 멈출 수 있어. 너의 시선을 다시 나한테 돌려. 그럼 너에게 기회가 있는 거야.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그 사랑의 시선을 던지면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도 베드로는 주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 시선을 돌리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서 야, 너는 나를 향해서 시선을 한번 돌려줄 수 없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끝까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유다는 끝내 그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은 어쩌면 우리들의 발일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들의 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두려움 앞에 도망쳤던 우리들의 발,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수없이 많이 받고도 죄로 돌아갔던 발, 우리들의 발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시킨다.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포기한. 손이 구멍나고 손이 찢겨도 사랑했던 손, 창이 옆구리를 찔러도 사랑했던 몸, 피가 마지막 한 봉알까지 쏟아질 때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끝까지 사랑. 마지막 기회까지 주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정말로 이 사랑이 사실이라면 아멘.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47장. 447장. 우리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한 가지 기도 대목 놓고 결단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죽음을 기억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교회 부르심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항상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한 번 외치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바르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허무한 것에 붙들려 헛된 것 붙잡고 사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라질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아름답게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살 때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았고, 정작 그런데 붙잡아야 될 것은 놓치고 살았던 어리석은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남은 삶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우리 인생 아름답게 마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